부활절이 되면, 이게 부활절 이 기간이 되면 많은 이제 신앙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립니다. 특별히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면서 순환절이나 한 5주 동안 순환절로 이렇게 순환주간으로 이렇게 지키게 되는 기간이나, 또는 이제 고난주간, 부활절 바로 전주는 고난주간으로 지키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그 고난을 묵상하고, 또 그 고난을 묵상함 속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면서 부활절, 부활의 날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지난번에도 우리 함께 나누었지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이 단지 부활절이라고 하는 기념일 때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보통 이런 기념일을 정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하게 되어지는데, 보통 근데 이런 기념일을 정하게 되면 언제만 그 생각을 하게 되나요? 그 기념일이 다가올 때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3.1절이 있었을 때 3.1 만세운동을 기념해서 그날을 하지만, 그때가 되어서, 그날이 되어서야지, 또는 그 주간이 되어서야지 그날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잖아요. 또 뭐 식목일이라든가 한글날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념일들 통해서. 근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제 교회들이 지켜가는 절기들이 있는데, 이 절기들을 보면 특별히 부활절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부활절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때 그 시간에만 우리가 좀 더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부활절의 이 부활의 은혜는, 부활의 개념은 성도들이 단순하게 부활절이어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 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기독교인인데 부활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인일까요, 아닐까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달리 얘기한다면 부활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살고 있을까요, 안 살고 있을까요? 살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누구나 다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다 고백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정말 부활을 살고 있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잘 못하게 되고, 또 이렇게 물을 때에 부활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은혜를 받지만, 부활을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혹시 아시나요?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그게 그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합니다. 그죠? 부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절 딱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가장 먼저 드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뭐 어떤 기분이 들어요? 감정이, 기쁨의 감정이 올라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고난주간은 좀 슬픔, 또 내 죄에 대한 애통,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고통받으셨어 라는 것에 이제 우리의 감정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날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요는 이제 부활을 산다라는 것이 여러분 되게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부활절이 더 우리에게, 소위 말한다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인에게 묻는 거예요. 부활절이 더 내게 다가오세요? 아니면 얼마 전에 있었던 구정 설날이 더 다가오세요?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어려서는 설날이 더 좋았고, 왜냐하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어른이 돼서도 솔직히 더 크게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력을 지키고 또 목사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야 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 소위 말하는 이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바리바리 선물을 챙기고 막 관심을 갖고,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언제예요? 설날, 명절이잖아요. 왜? 가족이 함께 지내야 되니까. 그럼 부활절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더는 아니어도 그만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죄송하지만 저 자신도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거죠. 왜냐하면 부활이, 달리 얘기한다면 부활을 산다라는 거, 부활절을 기념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소위 말한다면 별개의 일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서만 지키는 거? 교회에서만 지키는 거. 그리고 교회에서도 언제 지키는 거? 부활절 대회서나 이날을 지키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게 조금, 저 자신도 지난 한 주 동안 묵상을 하면서 좀 마음이 좀 아렸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부활을 산다라는 게, 또 부활절을 기념한다라는 건 이 날이 온전히 우리에게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감정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일상이 그 부활을 살아갈 때에 이 날의 의미가 더욱더 깊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날을 기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을 누린다는 것,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감정이 있을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긍정적인 감정,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감정이 있을 때만 내가 부활을 살고 있어, 야 신앙의 은혜를 받았어 라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상,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애통 가운데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속에 우리는 무엇을 살아가느냐? 부활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산다라는 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과 별개일까요? 아닐까요? 별개는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과 부활을 살아가는 것은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함께 생각하는 거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을 믿나요? 안 믿나요? 믿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우리에게 확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하냐?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이 그 안에 우리에게 담겨지는 거예요. 그럼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냐면, 부활은 단순하게 기쁜 날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산다는 건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일까요? 내가 이전에는 어떤 존재였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죄인이었어요. 죄를 범하였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어떻게 돼요? 그 이후로 단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자명해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자기가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답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내가 되어지고, 내 삶의 중심이 내가 된다는 건 내가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를 누가 삼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왜? 여기에 하나님이 끼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없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내가 정해야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야 되고, 내가 가치를 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죄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면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에 생기는 거죠. 내가 중요한 것을 정하고 내가 기준을 잡으니까 그 기준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여러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에게 한 약속은 뭐예요? 너가 정녕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죠. 죽을 수도 있어가 아니라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게 뭘까요? 그 가치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자의 그 모든 삶은 다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향하는 거예요. 단지 죽는다라는 것, 육체적인 죽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삶 자체가 뭐에게 지배당하는 거냐면 죽음이라는 것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종로로 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들. 그러니까 내가 기준을 세우고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결국엔 그게 뭐 아래에 있는 것이냐면 사망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망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 두려운 걸까요? 죽음이 두렵게 만들죠. 근데 죽는 것, 육체의 죽음 자체가 아니라 그 죽음이 우리에게 공포가 되고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고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가치에 소중한 것을 정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결국에는 뭘로 나가게 되냐면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뭐에서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애쓰게 되어지는 거죠. 그 삶 자체가 뭐예요? 비참 아래,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전쟁이 나고 그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모든 것에 왕이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한 사람들이 벌이는 전쟁을 보면 그 전쟁은 어떨까요?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잔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을 죽임으로 누가 서야 되니까? 내가 서야 되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이런 사망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이 모든 죄인에게 공통된 사실이었고 그 사실 아래 어떻게 돼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뭘까요? 너희가 사망이 이젠 너희를 주관할 수 없어. 너희는 그 사망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뭐예요? 사망을 이긴 존재가 되는 거야. 그 사망을 이겼다라는 것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건 어떤 것을 또한 뜻할까요? 이 땅에서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 세상에서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내게 중요하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이거예요. 돈이 있으면 잘 살 수 있죠. 근데 돈이 없다라고 못 사나요? 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뭘 얘기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요즘 시대는 물질이라는 것이지만 과거에는 뭐였어요? 육체적인 힘이었잖아요. 그 시대마다 바뀌는 것뿐이지 결국에는 힘을 갖고자 해서 힘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인생의 모습이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인류의 역사의 모습이에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다른 건 뭘까요? 그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망을 이기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뭐로 살아가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 인간답게 살아간다라는 것. 요즘에 그 세상에서 그 밖에 일반적인 표어 중에서도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더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신을 창조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다만 그 사람이 누구하고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하고 관계를 맺느냐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가치를 정하고 내가 어떤 것들의 소중한 것들을 정하는 것, 그것이 죄의 모습이라면, 그래서 그것을 추구했던 모습이 가장 극명하게 잘 나타나는 모습이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에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작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제일 걸림돌이 되어지는 게 본문이 어디냐면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기적을 행하고 대적자들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성도의 삶을 나눠요. 그래서 유무상통해요. 내 거, 네 거 나누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자 살아가요. 근데 그 중에 또 모자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구브로에 사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그런 모습 속에서 너무 어려웠던 시기에 그의 섬김이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뭐가 돼요? 바나바가 되는 거예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왜냐면 초대교회에 갑자기 모인 거잖아요.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떤 것이 조직이 정비되어져 있거나 그렇지 않았던 상황에 자기 것들로 소소하게 나눌 수는 있지만 큰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특별히 사도들은 대부분 자기 일을 가지고 먹고 사는 일이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몰린 사람들을 가르치고 함께 예배하고 나누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자기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도들, 그들에게 그런 또 더 많은 사람들 돕지 못했던, 우리 형제인데 같이 모이는데 돕지 못했던 그런 일들 속에서 모자름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이 바나바의 도움이, 섬김이 큰 위로가 되어졌고 교회 전체에 큰 위로가 되어진 것이 어떠느냐,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 되니까 별명도 그렇게 선한 별명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생기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 바나바가 저렇게 된 걸 보고 아나니와 삽비라가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아서 그래,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해서 자기들 재산을 또 다 팔아갖고 헌금을 했어요. 근데 팔고 나니까 이거 다 하기는 좀 많은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숨겨놓고 일부만 했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묻고 일부만 한 아나니아를 보면서 호통을 치죠. 그게 3절 4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왜 갑자기 아나니아로 죽어요? 그 뒤에 그 아나니아를 들고서 장례를 나가는데 아내 삽비라가 들어오다가, 남편인 줄 모르고 들어오다가 베드로가 똑같이 묻죠. 삽비라도 분명히 그 일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삽비라도 갑자기 죽은 거죠. 여러분, 이게 헌금 떼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걸로 생각을 한다면 이 본문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솔직히 저도 헌금을 많이 땡까 먹었거든요. 웃지 마세요. 다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진다면 제가 여기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것이 되는 건데, 근데 그런 걸로 본다면 이 본문이 잘 이해가 안 되게 되어지는 본문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 4절 말씀.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기서 이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여기 이제 이 말을 보면 어떤 말이냐면 이거예요. 야, 팔기 전에도 네 땅이었고 판 다음에도 네 거였는데 왜 네 마음대로 하지 못해? 왜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지 못해?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이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기에서 딱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한다면 그 초대교회에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아마도 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부부가.
근데 이 일을 말미암아 이것이 죽을 만한 일인가라는 것을 단순하게 헌금을 안 해서, 헌금을 나누어서, 헌금을 감추어서 속여서 죽었다라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좀 더 봐야 되냐면, 우리가 신자들, 특히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우리가 저번에 나누었는데 1장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다고요. 그 전에 공생의 기간 중 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시기에 있었던 말씀들도 가르쳤을지 모르지만, 사도행전서 누가는 기록하기를 뭘 기록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그 얘기가 뭘까요? 이게 사도행전 전체의 신자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자녀된 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기준이 성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받았던 칭찬을 자기도 받고 싶은 거예요. 소위 말한다면 그건 누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본성일지 몰라요. 그러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일들을 행하면 되는데,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고 자기에게 그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두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숨기냐면 사람들을 속이는 데 사용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거짓을 누구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하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가치가 무너져 버리면 교회가, 성도가 성도의 가치로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건 뭘까요? 교회의 모든 기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와 함께 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이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공의만 따진다면 이성적인 논리로서 죄야 아니야만 따지지만, 그것으로서가 아니라 그 안에 뭘 담고 있어요? 사랑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고요. 공의로서 심판으로 그냥 다 죽이면 끝나는 일들을 사랑이 있으시니까 살리고자 하신 거고, 살리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여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말씀하시면,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죽음의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사망을 이긴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을 산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산다는 건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중요하고 내가 소중하고 내가 가치 있는 것들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기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따라가면 돼가 아니라, 내가 갈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함께하고 함께 그 땅을 정복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 에덴을 확장시켜 나가려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지 않다라는 것이 뭘로 드러나요? 교회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기준이 된 것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각 교회이지만 또한 함께 모이면서 공교회,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고,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람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 냄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우리에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다운 성도다운 사람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부활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에는 다른 것이 있지 않지요. 누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상은 무엇인가? 우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상은 내가 주인이 되고 나의 필요를 내가 결정하여 그것을 얻기 위한 방법을 요구하는 대상이 바로 우상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결정해요. 근데 그것을 얻는 방법이 너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 얻는 방법만 다른 신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 방법만 내게 알려줘. 그리고 이것만 내게 줘. 라는 거예요. 그 외에 내 삶의 결정권은 당신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것을 정하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가치 있는 걸 정하는 건 나예요. 다만 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내게 얻을 방법만 내게 알려줘 라는 것을 말하는 그 신을, 그런 섬김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그게 우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옛날에 선앙당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조상님들의 모습을 보면 선앙당이 어떤 인격체가 아니라 그건 단지 뭐만 주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주면 돼요.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신들 중에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는 그 신, 내가 섬길게 라는 것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무서운 게 뭘까요? 그래요. 하나님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가치를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아니 그게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중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기도할 테니까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 그냥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그것에다 빌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을 그래서 비인격화시키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문제고 그게 부활을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마치 사사기 시대에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 그게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게 아닌 거예요. 나에게 중요하고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것을 얻는 방법을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그럼 그 정하신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시편 23편의 모습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전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 목자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양이 나인 거예요. 양이 내 멋대로 내 의지와 내 감정을 내세워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인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면요. 상관없는 거예요. 지팡이가 나를 안위한다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옥 같은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삶의 그 지옥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거룩과 선량과 온전한 의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고통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통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로 나가니까? 푸른 초장으로 나가니까. 목자가 이끌어 가시는 초장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을 살아가는 내게 문제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누구의 손길을 느끼면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나가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부활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넘어선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분리시키면 우리는 신앙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삶의 고백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에요. 부활은 내가 살기 때문에 그 부활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뭘까요? 비밀이에요. 아니, 알려줘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비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기쁠 때만 부활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고 모든 삶일 뿐인 거예요. 다만 그 속에서 내가 나의 공로로 어떤 것들을 얻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부활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조건으로 말미암아 받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많이 할까요? 딜을 많이 하죠. 거래를 요구하죠. 나 이렇게 했어요. 마치. 근데 사람끼리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근데 물론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라면 그것이 필요가 없겠죠. 왜? 서로를 이해해야 하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 온전함으로 나가지 못한, 그 극지로 나가지 못한 아직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끼리 할 때 어떤 거래가 있고 조건들이 있어요.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그 고민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드러나게끔 고민하면서 우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속일 필요가 없죠. 당연히 정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속였다 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 보시지 않으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아나니아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했고 삽비라에도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이 그 앞에서 정직했을까요? 아니면 계속 숨겼을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숨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요 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천국을 살아간다라는 것,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함을 이루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사십시오. 그 부활을 산다면 이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지금 여기가라고 하지 않고 좀 바꿨어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단순하게 내가 갑자기 멘탈이 정신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모를 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내가 있는 자리가 여기가 어디인지를 여러분들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누구지? 라는 걸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냐? 이 부활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인 거예요. 이 사실을 계속 물으세요. 집에서,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물으세요.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지금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면 내가 부활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가 살아갔어요. 그것은 내가 나를 어떤 소위 말하면 이거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자 자기를 증명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증명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명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세요. 여러분 진짜 영광스러운 게 뭘까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내가 있다라는 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성도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리임을 믿으시나요? 내 마음의 감정이 상한 그 시점일지라도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상황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여호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자녀야.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